이번에 이제 책이 그거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요약본이니까, 산상수훈 요약본인데, 이번에 그 책 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내 책 가지고 하겠다. 그 책을 가지고 하면은, 산상수훈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 전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산상수훈이 뚫려야 성경 전체가 뚫립니다. 그게 안 뚫리면 성경이 안 됩니다. 근데 구약은 또 시편이 뚫려야 돼. 성경 들어가는 입구에. 예. 그래서 어쨌든 책을 강의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이걸 전체 내용 다 들어간 건 책을 산상수훈 할 거죠. 편집을 다시 좀 해가지고. 이건 요번에 이제 첫 책이라서, 어쨌든 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참 좋은 말씀이고, 근데 이제 말씀에 대한 그렇게 큰 그거 없는 분들은 뭐,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가 지금 이미 교보문고에 2부곡으로 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해가지고, 윤 목사님하고 교정을 해가지고, 이제 책자로 만드는 할 거예요. 일단은 뭐 교보문고에 지금 등록이 되었습니다.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사도신경 책으로 지금 AD 700년 공인본문, 헬라 공인본문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헬라 본문도 다 떠 있고, 그 밑에 문법 번역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원문을 가지고 우리 원어 성경 똑같이 밑에 행간에 한글 입어주고, 그 다음에 문법 보내는 거. 명사 같으면 명사, 남성, 주격 단수 이렇게 남성, 명사, 남성, 단수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소유격은 소유격, 동사는 동사. 사도신경 보면 크게 동사가 2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분사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나오고, 그 중요한 지옥 강화설 있잖아요. 이 갈로로 쳐놨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안 하잖아요. 지옥 강화설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미 구라파에서는 그걸 다 하고 있죠. 이 공인본문, 헬라 공인본문 700년에 나왔던 이제 최종 본문이죠. 거기는 이제 지옥 강화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그거 다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만 안 하고 있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하고 제네바 신조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한번 보고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칼빈 영향이 많으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평양 장대교회에서 이제 동노회가 시작될 때에 신조 12신조, 인도 장로교 12신조를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조가 이제 칼빈이즘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 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이 지옥 강화설을 싹 빼버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 1907년이나 1908년 성결교라든지 감리교, 장로교에서 통합으로 만든 찬송가, 찬미가죠, 그 당시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또. 근데 각자 흩어지면서 이제 각각 독립되면서 만든 찬송가, 찬미가에서는 또 싹 빠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신학적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지옥 강화설 분명히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영으로 옥에 갇힌 영들이 같다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칼빈은 기독교 강요해서 또는 제네바 신조에 보면은 그걸 상징적으로 해놨어요.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 3년 동안 고난 당했고 또 십자가에 달린 고난의 극치잖아요. 십자가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극치니까. 그걸 보고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말라고 이게 그 기록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삭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칼빈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이 구약의 말라기서 지금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 다 했고 편지만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전부 원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 바른 말씀,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과 사역의 방향과 목적성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원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구원과 관련이 있겠나 하지만, 글쎄요. 어쨌든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이 그렇고, 어쨌든 우리는 그 원어 성경, 헬라, 히브리어 성경 단어라든지 문장, 그 다음에 문맥, 문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확실한 방향과 길이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귀의 역할은 뭡니까? 길을 바꾼다. 잘 안 들립니까? 목이 잠겨서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마귀의 괴계란 말은 길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메도디아, 메도데이아, 메타, 플러스, 호도스. 메타는 교환, 교체, 바꿈이잖아요. 전치사 메타가. 이 합성화될 때는 교체, 교환, 바꿈이에요. 그러면 호도스, 길이잖아요. 길을 바꿔버립니다. 주님은 아버지 가는 길에 내가 길이었는데 그 길을 바꿔버린다는 마귀는.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봐요, 마귀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를 말은 뭡니까? 유호대야, 유호도, 좋은 길 가다, 선한 길 가다. 이게 우리 잘 되는 거예요. 선한 길. 길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 길로 가는 게 선한 길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지면 탈선이에요. 마귀는 그 길을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 길에서 바뀌면은 방향을 바꿔버리면 이게 탈선, 이게 타락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넘어진 거. 타락이. 실족이 타락이죠. 자, 그러니까 길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선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바꾸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길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갑자기 마이크 켜졌는데도 그러나? 아니요, 그거는 리시버고요. 아, 불편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일어나면 되는데. 아니면 네, 편하신다고. 됐네. 앉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우리가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 선한 길로 가야 된다. 그죠? 걸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운동장인데, 이 운동장은 항상 경주하는 자가 그 라인을 따라가야 되네요. 목적지까지. 마귀는 그 목적지까지, 결승점까지 못 가게 만듭니다. 길을 바꿔버립니다.
그 길과 라인이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잖아요. 그 라인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나 목적지까지, 결승점까지 못 가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하나님 그 법대로 경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법, 말씀이라는 법, 이걸 쫓았어. 그래서 그 법에서 벗어나면은 뭡니까? 이 탈선입니다. 이 타락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이 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른 길, 선한 길, 어려운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 바르게 걸어야 된다. 마귀는 어쩌든지 그 길을 바꿉니다. 모든 자들이 다 바른 길 가게 만들면 주님이 빨리 옵니다. 그럼 주님이 빨리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적이니까 우리가 지피지긴 백적, 마귀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주님의 지체가 다 모이면은, 완성이 되면은, 이 불완전 교회가 완전 교회로 완성이 되면은, 주님이 오니까 그때는 마귀의 때가 끝나거든.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 때를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빨리 주님 오시러 해야 돼. 빨리 우리 지체를 주님의 지체를 찾았어. 완전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연구는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 우리가 썼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늘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우리 그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건 주여 큐리오스가 뭡니까? 주인님, 소유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소유주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의 모든 삶은 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인 것이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그 법을 따라서 가야 돼. 그래서 절대 교만할 수 없다. 그렇죠? 주인이 없는 존재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의식, 세상은 주인의식,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 속에는 그게 떠나면 안 되죠. 늘 주인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인이 기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저번에 서론을 좀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됩니다. 사실은. 회당에서, 이미 우리 유대인들을 보세요. 어쨌든 회당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유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거짓 복음을 통해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런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까지 그리스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개종을 했는 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격려한 서신입니다. 요한 보면. 그래서 그래서 이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이 개종한 자들 중에서 또 유대 그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 주장하는 거, 또 거짓 선생들, 영지주의자들, 도케티즘, 가연설주의자들이
주님의 그 육체로 오신 인카네이션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변증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말씀, 그들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넘어가는 자들은 할수록 넘어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나갔다 이래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건 뭡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다시 해당으로 돌아간 자들, 다시 돌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요한 1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에 쓰신 편지, 진리 변증서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를 개종했다가 또 그런 자들을, 이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들 같은 동포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한 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고, 또 다시 유대교로 해당으로 돌아갔던 자들을 이제 변증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부인하는 자 외에는 즉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번역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것을,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즉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정확하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한 것은 누굽니까? 영주주의자들, 가인설주의자들. 그렇죠? 그 자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자 외에는 이 바른 신앙을 가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가인설주의자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죠? 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가인설주의자들은 육은, 영주주의 뭡니까? 육과 물질은 악하다. 그렇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은 구원하고 상관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이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어떤 이런 행동을 해도 우리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구원하고 상관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방종이 있죠. 그래서 영주의자들은 방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영혼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죄와 악을 저질러도 우리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주주의자들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가인설주의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셨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들은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으로 보여졌다. 실체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가인설주의자입니다. 가짜 몸이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가짜 몸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악한 이 육체를 입고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영주주의자예요. 그런 자들에 대한 이 변증입니다. 지금 변증이에요. 요한일서가. 그래서 요한일서 상당히 말씀 깊죠. 사도 요한은 원래 문장이 상당히 원어 문장이 쉽습니다. 제일 문장이 단문들이 많는데, 그런데 내용이 제일 깊어요. 이거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내용이 깊죠. 영생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세상 임금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에 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것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요한 1서를 한번 보죠. 자, 요한 1서는 우리가 쉽게 이거 좀 당겨야 돼, 그죠? 저 뒤에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원래 제 목소리 좀 작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다 목소리 작습니다 하고 난립니다. 뭐 선천적으로 작은데 내가 그죠? 본 강사도 아니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녹화되는 거고. 그렇죠. 아. 자, 한번 봅시다. 호 엔 아파르케스, 호 아키코아멘, 호 헤오라카멘, 토이스. 핀 포인트가 있는데 어디 갔지? 핀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파르케스 호 아쿠코아멘 호 헤오라카멘 토이스 달모이스 헤몬 호 에데아스 메다 카이하이 그레이레스 게이레스 헤몬 앱셀 라페산 페리투 로그. 내가 여기서 볼게요. 테스조에스 이렇게 일정일절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호가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다 이거죠. 선행사를 항상 보게 되면은 헬라에서는 우리가 영어에는 선행사만 있지만 헬라에서는 선행사가 있고 후행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행사를 찾아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후행사가 뭐냐면은 뒤에 제일 마지막에 생명의 말씀 있잖아요. 투 로고 테스조에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선행사, 후행사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되면서 호는 바로 이 생명 말씀에 관하여 생명 말씀을 갖다가 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한번 가보시죠. 호는 보니까 이게 중성단수예요. 그러면 선행사하고 이 관계대명사가 성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성수가 일치하지 않죠. 뒤에 선행사는 후행사는 보니까 남성이잖아요. 말씀, 남성 단수예요. 그럼 관계대명사는 지금 중성단수예요. 그럼 이 선행사가 맞지 않는데 이게 후행사가 맞지 않는데 이게 말씀이 됩니까? 됩니다. 여기 중성단수는 문법에 보면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선행사나 후행사가 구나 절일 경우에, 자, 영어에서는 그게 좀 힘들죠? 헬라에서는 이게 선행사나 후행사가 구나 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 구잖아요. 그죠? 단어가 두 개 이상 좀 구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단어인데 두 개, 세 개, 네 개가 이렇게 하나의 구를 이루고 있잖아요. 프레이즈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관계대명사도 중성단수가 됩니다. 이걸 잘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기초문법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중급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중성다수 구문론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호는 그래서 N은 지금 비동사, M이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능동태. 미완료죠, 미완료. 그래서 아파르케스. 앞으로 뭐뭐로부터 아르케스란 것은 뭡니까? 시작, 근본, 원인, 머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호는, 이 생명의 말씀이죠. 호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아파르케스, 태초로부터 이랬는데, 이게 이제 자꾸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파르케스는 사실은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장하고 지금 요한 1서 1장하고 같이 봐야 돼. 예. 자, 그래서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자, 호로고스는 엔 아르케, 엔이라는 것은 이 전치사 n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래 기본 의미가 안에 그런 뜻이에요. 안에. 시간적인 물론 또 있는데 똥 안에 뭐 이런 시간도 있는데 기본 의미가 안에라는 게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르케 안에서 호로고스는 n. 자, 미완료예요. 미완료. 미완료는 뭡니까?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동작이 시작돼 가서 계속해서 지금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과거형은 영어를 할 수 없이 이거를 과거형으로 이게 번역해 나눴습니다. 과거로 해버리니까 이게 호로고스는 이미 태초에 있었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있나 없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완료는 헬라는 그래서 아주 과학적인 하나님이 이 코인의 헬라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갖다 기록하게 만드실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정확한 언어가 바로 헬라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언어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 기록될 때까지 이 언어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그 중간기기 동안에 하나님이 쉬신 분이 아니에요. 이 헬라를 갖다가 만드십니다. 신구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길을 다 만들었대. 자, 그 길을 통해가지고 군사상의 길인데 그 길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막 길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 길이 로마 제국을 통해 그 길을 군사상의 길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산 넘고 물 넘고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 신약 복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는 중간기 때 그게 암흑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력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길 만들고 언어, 고전 헬라어를 가지고는 우리 성경 헬라어는 고전 헬라가 아니고 그 고전 헬라를 기초로 해가지고 코인의 헬라, 구어체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서민 방언이에요. 군인들, 서민 방언들입니다. 고전 헬라어는 이게 뭐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문어체고, 이 성경 언어는 이거는 코인의, 이거는 구체입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말씀 모든 가진 자나 없는 자, 똑똑한 자나 아주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신구약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언어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단어의 그 뉘앙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배경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뭡니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번역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이나 히브리어 고대 이스라엘이나 고대 우리 헬라, 그죠? 이 성경 헬라,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성경이 가르타고 해이죠. 거기서 경전으로 전개가 될 때에 그 시기라든지 그 시간에 초대교회 그 시기의 그 문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경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해를 하면은 안 풀립니다. 자, 그래서 호엔 아파르케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전부 다 영어도 그랬지만 영어 성경도 전부 다 그랬지만 전부 다 이게 시간적으로 번역을 다 해놨다. 그런데 이게 공간적으로는 안 되나 이 말이죠. 아르케가 뭡니까? 아르케? 근본이죠. 그런데 호는 지금 생미 말씀은 누구죠? 호로고스.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호로고스. 이 호로고스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장에 항상 엔 아르케 안에서, 아르케 안에서 항상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미완료가, 이 미완료의 주체, 주어가, 이 동사의 미완료의 동사 주체, 주어가 주님이나 하나님이 되실 때는 이거는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호로고스는 엔 아르케에서 항상 존재하고 계신다. 미완료. 이 비동사는 뭡니까? 존재 동사잖아요. 그죠? 늘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르케가 누굽니까? 우리 계시록도 그렇고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처음이요 시작이다. 처음. 아르케. 시작과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예요. 주님도 내가 시작이다. 내가 끝이다. 알파도 오메가다. 이사야도 가면 여호와가 내가 시작이다. 그죠? 내가 마지막이다. 나중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호로고스는 항상 아버지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르케가 누구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머리라는 것은 단어가 또 틀린 의미가 있는데, 틀린 단어가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 물론 그 단어가 틀리지만 이것도 아르케도 머리,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분이다. 항상 안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아르케는 바로 아버지라고 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 호로고스는 우리가 창세 이전에 이 주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호로고스로 계신 분이죠. 자, 이 호로고스이신 분이 우리 육신에 있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터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호로고스가 사르크,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호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엔 휴민, 우리 안에,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호로고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이 입고 오신 이 분이, 자, 이게 바로 사람의 아들 또는 여인의 후손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자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 이거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든지 인자, 사람의 아들의 표현은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여자가 어떤 자고 찾고 이러면 안 돼요. 선역적으로 그거 안 맞아.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성육신, 인간의 육신 입고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구약 때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후손이면 그 여인은 누구냐? 이거 찾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결국 안 되니까 이 여인은 교회라 그러고. 참 웃기죠? 말이 안 되죠? 그냥 이거는 우리가 바로 사람의 아들, 신약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이 많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호로고스 사르크가 에게네토 된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뭡니까? 우리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그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주님은 다시 어디로 갔었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에게로. 그렇죠? 내가 가면 아버지를 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래 놓고 제자들한테. 내가 가면은 또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합니다. 또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 부재 옆에 우편 앉아 계시다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 계실까요? 원래의 모습으로. 호로고스로 가신 분이지.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오실 분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이겠어요? 죄와 상관이 있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는데 이제는 두 번째는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인간 육신 오면 또 자기가 또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호로고스로 오신 말입니다. 말씀으로 원래 정체성 모습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자, 이 19장
재림장이잖아요. 6절, 7절 이후부터 19장 마지막은 재림장이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 흰말을 타고 앉아 계신 분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 충성, 성실, 믿음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데 그 마지막에 나오면은 19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 있는 이름이. 그렇죠. 호로고스가 있는 것. 호로고스 투 데오. 결국 이분은 호로고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호로고스로 오신 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우리가 좀 알면 위해서 호로고스는 항상 엔아르케 아버지 안에 태초, 물론 태초겠지만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서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개념은 제가 항상 그러죠. 히브리적 개념은 원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 원적 개념이 뭡니까? 헬라적 개념은 항상 선적 개념이라 했잖아요. 선적. 그러면 시작과 끝이 절대로 안 만납니다. 그렇죠? 처음이 시작이야 끝은 절대 안 만나요. 히브리 개념은 처음과 나중에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은 어제는 오늘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시요. 아우토스. 바로 같은, 동일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개념은 원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알면 오메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 사건. 포도주? 그런데 뭡니까? 그는 신랑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마지막 사건도 이 땅에서 마지막 사건도 혼인잔치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장, 22장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완전한 결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죄인을 구속하는 건데 그 죄인이 누굽니까? 신부로 만듭니다. 정결한 처녀로 이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가늠한 여자들을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피로 깨끗이 씻었어. 이 주님의 그 무엄한 이 피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완전히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카파르, 속죄하다, 덮다 이 말이죠. 이 속죄하다, 용서하다, 하나님과 화해하다. 그런 이 말 다 들어가 있죠. 덮다, 그런 말이에요. 덮다. 덮기를 덮다 그런 뜻이죠. 카파르. 속죄하단 말이죠. 화해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덮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죄가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안 보입니다. 생명 피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휘장을 잘랐다는 표현입니다. 찢어졌다. 그게 휘장이 뭐예요? 우리의 죄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득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죄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역청을 바르다는 뜻이에요. 카파라. 뜻이 많잖아요? 키프리마 하면 이거 속죄절이잖아요. 속죄. 그러니까, 그, 속전, 카사프, 그, 키프림이 그러잖아요. 속전. 돈을 주고 사왔다. 예수님 피를 속전을 주고 죄와 사망의 노예에 있는 우리를 다 휘값을 주고 사왔다. 이 말이죠. 이제 그로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키프라는 말은 예수님 피가 우리를 덮었다.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 이 바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화해시키다.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진노를 누그러뜨려 버렸어요. 그 진노를 완전히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노를 안 합니다. 그리고 피를 덮다. 그 다음에 역청을 바르다. 이 역청을 바르면 뭡니까? 역청은 어디 발랐어요? 방주, 안팎으로 벗었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꼴타르는 완전 방수입니다. 안에 게 밖을 못 나가고, 안에 것이 바깥에 있는 게 절대 안을 못 들어갑니다. 방수예요. 예수님 피가 완전 방수입니다.
죄가 밖으로 안 놉니다. 못 놉니다. 또 바깥에 죄가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은 자다. 그렇죠? 자, 예수님 피로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피락이 중요합니다. 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해시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완전히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이 피가 그리스도 피가 완전히 지우개로 지듯이 흔적을 완전히 지었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완전히 지어버렸다. 그렇게 표현 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호로오스 있은 분은 원래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갖다가 우리 육신에 정해놨다. 로마서에서. 육신의 죄를 거기다 두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육신을 죽이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살린 것처럼 또 그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통일한 그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나 우리 주님 오실 때나 동일한 우리가 사역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시침을 받은 자, 그렇죠? 구속함을 받은 자가 신부가 됩니다. 신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그 신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요. 몸은 지체잖아요. 교회. 신부들이죠. 그죠? 어린아이 신부들입니다. 계시록에도 어린아이 신부들이 위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서.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때 예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결혼도 두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두신, 그 다음에 니수인. 그래, 기두신 끝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자, 기두신, 그래서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신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신방을 준비하면 이제 니수인 완전하게 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자, 첫 번째 결혼이 기두신인데, 이때 7일 동안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죠? 벌입니다. 자, 신랑이 자기 아버지에게 결혼할 돈을 받았어.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벌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신랑이 주는 포도주 잔을 그 신부가 마셔야 서로 이제 신랑 신부가 되죠. 그런데 이제 신부가 거부하고 안 마실 수도 있단 말이죠. 안 마시면 이제 신랑은 이제 울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셨다. 그 포도주가 누굽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죠. 그래서 피를 마시는 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부는. 반드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신부들.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보면 온 아버지의 계명과 어린 양의 정언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뭡니까? 신부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 보좌에 앉자.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한다. 자,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피를 흘린 자들. 그런 자들이 그래서 온 피를 흘린 그 옷을 갖다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는다 그러잖아요. 하얗게. 그 옷을 뭐라 그럽니까? 세마포죠. 흰 세마포. 그게 뭡니까? 성도의 의의 행위죠. 의의 행위. 의로운 행위. 영적인 전투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쳤어.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다가 목숨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필레오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자, 필레오. 필레오 사랑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다. 아가페 사랑은 뭐죠? 이거는 무조건 수직적인 사랑, 위에서 내리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러면 이 수평적인 사랑, 예수님도 그래서 이 수평적인 필레오 사랑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필레오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이 수평적인 사랑. 우리는 수평적인 사랑을 또 행해야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랑을 행했을 때, 내가 희생을 했을 때, 피를 흘렸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압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아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 품속인 독생자가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들 뭡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른다. 나를 못 보면 아버지를 못 본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 하고 하나님을 가르친 자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하고 말이 동문서답이에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친 율법 선생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뭐가 안 보이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하고 대화가.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공간이 없도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행위적으로 하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했죠? 원래 너희들 내 패시 영혼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다 간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 신비에 새기라 했는데 그들은 뭡니까? 자꾸 행위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없고 그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구전율법들, 그죠?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걸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의 그 성문서잖아요. 성문서고 그들은 뭡니까? 구전율법입니다. 이건 그 성문서라는 것은 성경에 지금 정경으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정경에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조상 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달 내려온 구전율법이죠. 이게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게마라, 토세프타, 이게 결국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은 모세 율법, 이 성문법 똑같이 토라로 같이 보는 거예요. 토라는 이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이 성문법. 자,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미시나 사내들인 편에 보면은 예수님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들이 미신을 전해가지고 그 미신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죽었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그 책을 탈무드로 공부해 그 미신하는 탈무드에 되기 전에 그 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편에 거기 나와 있으니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겠어요? 지금도? 안 본다. 그냥 죽은 자예요. 그냥 자기 죄로 죽은 자라.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경에 나그 한마디 파피루스라든지 이렇게 사이에 파피루스 말고 또 그 사이에 조금 올라가는 나그 한마디 있는 그 보면 전부 위경들이에요. 가짜 복음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 나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결혼해가지고 가늠한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살더라. 그래서 그 무덤이 발견돼가지고 전부 뭡니까? 외경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지금 그 당시 AD 1세기, 2세기 때 기록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허구들이죠. 그게 오랫동안 1세기, 2세기 때 발견이 됐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건 신이 아니다. 그렇게 또 사람들이 몰아갑니다. 그게 마귀 역사잖아요. 이런 파피루스가 오래됐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래전에 AD 1세기, 2세기 때
기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는 좀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외경이 많았습니까? 정경 외에. 영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온전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좀 이런 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육체의 가시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방해합니까? 자기 동족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이 가시예요, 가시. 그렇잖아요? 우리 그 사사기 2장이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이방인들 7 족속들을 다 내쫓거나 또 그들과 결혼하거나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쫓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가시와 올무, 옆구리의 채찍으로 가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자기 언약 백성들을 갖다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이 곧었잖아요. 목이 곧았어. 목구멍은 안에 뭐라 했습니까? 시체들의 무덤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목구멍이 곧았다 이 말은 스클레로스, 곧았다는 것은 딱딱하다, 단단하다, 바싹 말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삼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신약에도 보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이해를 못했잖아요. 나중에는 이 오병이어는 다 먹고 죽는 육신의 양식이다. 이제는 진짜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다. 진짜 오병이어의 실체를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바로 오병이어야. 나를 먹고 마셔. 자, 내가 준 것은 기적을 통해서 줬지만 그거는 다 육신의 양식이야. 너희 조상들도 만나를 먹고 했지만 240만이 먹고 살았지만 40년 먹고 살았지만 다 죽었다. 그거는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실제 주님은 이 오병이어, 이병칠어, 이거 7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 4,000명 먹였지만 뭡니까? 이거는 먹고 죽는 양식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양식은 나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고 진짜 오병이어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 비유를 하느냐,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냐.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주님은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 그런데 밑에 사람 전부 땅에 속한 자들이거든. 하늘에,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늘의 소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바라볼 때 그게 실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가를 실체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 하니까 제자들도 헷갈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어렵다다 그러죠? 스클레로스. 딱딱하다, 단단하다, 바싹 말랐다, 건조하다. 못 먹는잖아.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먹고 삼켜야 되는데 못 넘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목이 곧았다. 목이 바싹 말랐다. 음식을 못 삼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70인의 제자들도 그들이 쑥득거리죠. 공기죠. 피난합니다. 자기끼리 모였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들도 보세요. 70인을 세울 때는 딱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귀신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 주고 보내잖아요. 이런 자들 중에서도 결국 떠나버린다니까. 주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못 삼킵니다. 제자들은 배신을 하는 게 제단이에요. 제자는 반드시 배신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 정인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 돼요. 사명감을 받고 이제는 성령 받고 나가는 그때부터는 배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테스 제자라는 말은 사도행전까지만 나오죠. 그 이후로는 안 나타납니다. 마르테스란 말은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선생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신하지 않는 제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러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원래의 모습은 항상 아르케 안에 계신 분이다. 아버지 안에 계신다. 아르케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시간적으로 하면은 태초지만은 그 이거에는 뭐 N 아르케 N 호로고스 하면은 in the beginning이잖아. in the beginning. 그런데 거기는 관사 드가 없어요. 여기도 관사가 없어요. 드가. 아르케 그냥 beginning. 그러니까 이 아르케로부터 그러니까 항상 이 호로고스는 항상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자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나왔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는 것은 뭡니까? 출처를 나타내니까 나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항상 주님의 존재는 아르케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래야 말을 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 아버지 겁니다. 그렇죠? 자기 거라 안 합니다. 다 아버지가 내 주셨어. 아버지가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자들도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보낸 자들은 따라가더라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나오며 또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걸로 다 알게 됩니다. 아버지도 알고 아들을 아니까 당연히 아버지 알죠.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다. 아들을 모르면 절대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을 따라간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아버지 안에 거한 자들이 돼요.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코이노니아예요. 자, 요한 1서에 지금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코이노니아 실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자, 봅시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늘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이게 비동사, 이게 지금 N 동사는 뭡니까? M이 비동사, 존재 동사의 미완료. 항상 영원성을 나타낸다. 항상 이 호는 항상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이 호로고스 N 플러스 톤 대온,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항상 아버지는 플러스 톤 대원에 이제 플러스, 항상 플러스. 플러스죠. 이 플러스는 뭡니까? 무슨 향하여, 함께하는 뜻도 있지만 향하여 목적성과 방향성을 나타낸다. 항상 이 아들은 호로고스는 항상 아버지를 향했다.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과 모든 사이가 모든 방향성이 목적이 항상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 향한 거죠. 그리스도 향하면 아버지에게 향하게 되겠다. 그렇죠? 우리의 삶과 사이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리스도를 초점, 그게 딱 표정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은 하마르티아, 제조, 범죄. 그러면 이게 또 하마르티아 범죄라는 게 뭡니까? 자, 아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거, 기초적인가? 하마르티아는 아플러스 메로스. 자, 앞에 접두 아는 낫이죠. 메로스는 뭡니까? 지체, 목 부분이죠. 자, 이거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지체가 아닌 거. 주님이 성목요일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요일 날 베드로 발을 씻기 세족식 할 때, 발을 씻기 주러 갈 때 씻지 마라 그러잖아요. 선생님 내 발을 씻겨줍니까? 그럴 때에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메로스예요. 너는 내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놀래버리잖아. 발품을 온몸을 다 씻겨달랍니다. 난리가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는 발만 씻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발만 짚고 다니니까 발을 깨끗이 씻고 씻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한 지체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전부 다 죄입니다. 그렇죠? 죄. 그 사람 상태가 전부 죄예요. 그 불신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 그리스도 지체가 아니잖아. 그게 죄인이지. 당신 죄인이다 하면은 내가 언제 죄 짓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윤리 도덕적인 죄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적인 죄는 지체가 아닌 거. 그리스도와 지체가 안 되는 상태는 전부 죄다. 이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런 도덕적인 죄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죄.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자,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세상에 책망한다. 16장에 요한복음. 책망이 뭡니까? 엘렌코. 드러내다. 나타내다. 노출시키다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노출시키는 세상의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나타내 준다 이거죠. 성령께서. 그럼 세상의 죄가 뭐냐? 세상에서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그 죄라 했을 때는 뭡니까? 죄에 관해서 했을 때 이 세상을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내 주는 거죠. 죄는 뭡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은 거. 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지체가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 지체가 되어 있을 때 믿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거예요. 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 한 몸, 한 지체, 신부가 되어 있을 때 어린 양이 신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체가 되었을 때를 뭡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이 씻기 때문에 신부가 되어 있을 때를 예수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 기노마의 동사도 기노스고 안다이 뭡니까? 동침하다. 부부가 한 몸이 되가 동침했을 때를 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서 안다는 지식 우리가 헬라에서도 히브리어는 야다죠. 자, 우리 기초적인 거니까 지금 야다. 야다. 이 손을 안 쥐어야지. 이게 뭡니까? 알다, 경험하다, 동침하다. 이런 알다는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한 몸, 동침하다, 한 몸 됐을 때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지체가 됐을 때. 예수는, 주님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항상 지체에 머리가 붙어 있어야 돼.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 지체가 안 보여. 머리는 고향에 두는 것이 아니고 지체에 붙습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몸에 붙어 있어야 몸이 있는데 머리가 없다. 완전히 이거는 괴물이지. 또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다. 이건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몸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에는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요. 이게 완전한 거죠. 아직까지 몸이 완성이 안 됐다.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 아직 몸이 지체가 완성이 안 됐다. 즉 신부가 다 안 채워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방을 지금 아직까지 주님의 신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체,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가 뭐라 했습니까? 지체 찾기, 신부 찾기, 주님의 신부 찾아드리는 일이 우리가 신부 되었으니까. 우리 한 지체들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이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지체, 신부를 찾아오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신부가 되고, 머리가 있는 자들이, 우리 몸에 머리가 있는 존재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항상 플러스 톤 대원.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향해 있고 항상 아버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항상 향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주님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도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르케를 시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 헬라적인 개념이고 아무래도 성경은 히브리적 개념에서 읽어보는 게 훨씬 좋잖아요. 공간적인 개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도 그 공간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럽시다.